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그 MBTI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20년 전,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사람이나 성격이나 성향을 혈액형으로 나눠서 분류하는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 A형의 특징은 어떻고 B형의 특징은 어떻고 뭐 그렇게 해서 이 60억이 넘는 인구를 그 단 네 가지 혈액형으로 구분을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근거가 과학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상한 유행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MBTI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고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대답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형인지 어떤 유형인지 총 16가지 성격의 유형으로 나누는 검사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유행을 했던 검사인데요. 요즘에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뭐 친해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너는 MBTI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빠지지 않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MBTI 검사 결과를 이제 총 8가지 알파벳으로 나타내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 사람이 즉흥적인 사람인지 계획적인 사람인지를 나누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계획적인 사람을 알파벳 J로 표현을 하고 즉흥적인 사람을 이제 P로 표현을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가 여행을 가서 어디에 가서 뭘 먹고 몇 시에는 어딜 가야 되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을 계획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행 갈 때 단순히 목적지와 숙박만 결정해 놓고 나머지 일정은 가서 마음 가는 대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이제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아무리 즉흥적인 사람이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계획도 세우고, 또 학생회 때에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어느 대학교에 가야겠다라는 계획도 세우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도 세우게 되고, 이제 취업 후에는 뭐 결혼 계획을 세우게 되고, 결혼 후에는 자녀 계획을 세우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 계획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확실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만 살아왔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도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 현실은 언제나 이만큼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들 살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계획이 무언가에 방해받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MBTI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MBTI를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뭐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이제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근데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바울은 이제 다른 거 차치하고 계획형인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이 그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교회를 다시 한번 가서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막지 않으셨으면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날짜가 더 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지금 저희 뭐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그 아시아는 아닙니다. 예. 그 현재로 치면 터키 지역을 여기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그러자 바울은 7절에 보면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는 이제 당시 그 아시아 지역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않았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자신의 계획이 막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시아에서도 안 되고 막히고 비두니아에서도 막히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트로이 목마를 때 트로이라는 지명을 표시한 거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이제 요즘 현대식 발음으로 하면 마케도니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나라를 지칭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지리적으로 따지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 거죠, 이제. 흔히들 터키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서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던 게 성령에 의해서 막히고 또 하나님에 의해 막히게 되면서 유럽으로 이제 장소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는 10절에 보시면 이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일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기 위해 보여주셨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유럽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장면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서 유럽이라는 한 개의 지역이 더 확장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진행되면서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등의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고, 또 후에는 이 교회들을 향한 편지인 서신서들이 작성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제 본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들이 보여주는 또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로는 나의 계획이 아무리 의도와 목적이 선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울 때 바울의 개인적인 의도나 그런 개인적인 희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2차의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여행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 이보다 더 선한 의도나 계획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내 의도가 선하고 하나님 뜻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계획을 막으시진 않을 것이고 내 그 계획을 막는 것들로부터 내 계획을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정말 개인의 욕심이 전혀 없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진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계획을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2번이나 막으셨지만 그 결과는 바울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막혔다고 해서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막혔다고 해서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자신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을 막음으로써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겁니다. 이 구절이 좀
좀만 잘못 보면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해석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내 계획대로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해석일 겁니다.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길대로 하나님은 인도와 보호만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내가 계획한 길은 나에게 힘든 일도 없을 것이고 장애물도 없는 순탄한 길로만 계획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구절은 아까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아까 읽은 잠언 16장 구절을 좀 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우리의 계획이 막히거나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면 때로는 그 길들이 돌아갈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계획했던 길보다 힘든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끝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선한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계획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입했다라고 보시나요? 바울이 못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개입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바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차린 거지 나 있으면 못 알아챘을 정도로 약하게 개입하신 것 같나요? 저는 이 본문 내용을 그냥 글자 텍스트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은 아니 여기로도 못 가게 하시고 저기로도 못 가게 하시고 거기다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못 알아차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을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역인 전도를 위한 여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바울의 전도 사역은 계속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다녀왔던 1차 전도 여행에서도 핍박과 방해가 있긴 하였지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더하였고 성령을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6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전 단계인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지역을 다시 돌아봤을 때도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더하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의 상황에 이제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역이 가는 곳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방해를 받게 되고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나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막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보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나요? 저는 몇 번을 생각해봐도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바울처럼 환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환상에 나타난 게 뭐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생김새의 외국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러 오라고 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못하게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가 자신들의 길을 막은 주체를 6절에는 성령,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 당시에 그렇게 느꼈다라기보다는 후에 환상까지 보고 나니 이게 성령께서 막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고 분별한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 온갖 세상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스피커의 소리의 크기가 우리의 성령의 충만의 정도랑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크게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메시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들릴 듯 말 듯 작게 들릴 것이고, 또 정말로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면 반응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큰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도록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의 길을 직접 막기도 하시고, 아니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매일 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동역자나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시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주시는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상황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애매한 상황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답들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의 저자인 유홍준 교수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조선시대의 한 문인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로는 어떤 명령에도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나 영어로 보나 우리가 그 표현된 대로 곧 즉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이게 마게도냐로 갈지 말지 고민도 하지 않았고 즉시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성도님들한테도 성도님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성도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라는 건데 더 고민할 게 뭐 있어 하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또 쉽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바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획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명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만일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다면 과연 바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순종에도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도 하나님, 마게도냐는 제가 3차 전도 여행 때 한번 가보고 이번에는 여기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순종을 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좀 더 쉽게 질문을 해보자면, 엄마가 자녀에게 방청소 좀 해라 라고 시켰는데 자녀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게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네, 답변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순종할 때를 놓쳐서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방금 이 읽은 부분의 앞에 이야기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였고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결과를 주장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였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내용이 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는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싸우러 올라갔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야 됐을 시기는 정탐을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정탐의 이유가 저기를 지키고 있는 너희가 싸워야 될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너희가 가야 될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를 보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와서야 제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그때는 이제 그때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저것 재보고
비교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 순종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떠한 고민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 성취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처럼 순풍을 만나 순조롭게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올바른 때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